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일단 13절 하나만 먼저 하나 볼까요? 제목은 빛이신 하나님이고요. 사도행전 26장 13절만 한 절만 읽을게요. 시작.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원래는 이제 13절부터 해서 쭉 나중에 18절까지 한 번 더 볼 텐데 먼저 13절만 먼저 보았습니다. 저는 보통 새해나 아니면 어떤 날을 기념하는 건 좀 무딘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새해라 그래서 막 계획을 많이 세우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막 그러는 편은 아닌데 이번 2026년 지금 1월 달에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뭘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뭘까? 우리의 소원이 뭘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전부 다 마음에 이게 갈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어떤 바라는 게 있고 소망이 있어야 그것을 성취해가는 그런 기쁨도 있고 또 살아가는 원동력도 되고 정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사람들은 일에 치여서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 삶의 쳇바퀴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 한 생각 혹은 과거에 한 생각을 오늘도 똑같이 하면서 그냥 대부분 보낸대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항상 새로워지고 싶어요. 주님께서 언약해 주신 모든 말씀들을 내 인생 가운데 좀 다 펼치리라 이루리라. 내가 반밖에 안 살았는데 제가 올해 드디어 60이 됐어요. 60이. 그래서 조 목사님이 저한테 저는 120까지 살 거라서 이제 반 정도 살았습니다. 전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면 120까지 못 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120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60년은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앞으로 60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정말 바라는 게 뭘까 하고 주님 안에서 잠잠히 나 자신을 이렇게 자기가 막 바라는 것들을 좀 써봤어요.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뭐 재정적인 자유라든가 그다음에 건강이라든가 완벽한 건강 또 가족들의 성령 충만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쓰다가 제 안에서 정말 제가 원하는 갈망이 뭐냐면 아주 조화롭고 아까 자연이죠. 자연과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연과 조화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곳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분들하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서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므로 정말 예배에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정말 그걸 너무너무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꿈꾸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창문을 다 가려버리긴 했지만 아무튼 해가 쫙 들어오고 막 식물도 좀 키우고 좀 더 공간이 크면 가능할 수 있지 않나요? 아무튼 그래서 참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자연 그래도 식물들이겠죠. 식물들과 또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그 임재의 기쁨 그 자유로움 그런 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저절로 경외하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 그런 것들을 정말 아주 원하더라고요. 제 소원이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모여서 나누는 가운데 정말 그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그런 임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아주 중요한 비결을 제가 작년에 혹은 재작년쯤,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이걸 깨달으면서 제 믿음이 많이 도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즉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죠? 이삭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정말 이제 바울이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12사도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보고. 근데 바울은 아니죠. 바울은 이 말씀에 의하면, 이 13절에 의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났어요? 빛으로 만났어요. 빛으로. 제가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거든요. 과거에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비유도 많고 그 다음에 은유법이 많다. 국어 시간에 우리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이거는 은유법이고 이건 비유법이고 뭐 이런 그런 것처럼 다 은유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은유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말씀이 그렇게 강하게 와닿질 않아요. 그냥 이걸 어떤 좋은 일 하라는 혹은 진리라는 걸 상징하는 거구나. 근데 빛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13절에서 나온 26장 13절의 이 말씀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빛은 바울이 나잖아. 바울도 그렇고 일행도 비춘 거예요. 일행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구절 어떻게 됐어요? 시작.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래서 빛을 보고 모두 땅에 엎드려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 빛 앞에서 꼬꾸라진 거거든요. 또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맨 위에만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이게 17장 2절이 누가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이 외모가 변하신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이걸 TPT 성경이라고 더 패션 트랜슬레이션이 조금 더 역동감 있게 번역이 돼 있어서 그 밑에 한글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 말고 시작.
그러자 예수님의 모습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태양처럼 밝은 빛이 그분의 얼굴에서 쏟아져 나왔고 그분의 옷은 번개처럼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을 내신 거죠. 태양처럼 밝은 빛이, 그리고 옷은 번개처럼 눈부시게 빛났다. 그리고 아까 바울의 목격에 의하면 해보다 더 밝았다. 그래서 제가 해보다 밝은 빛이 뭐가 있을까 하고선 눈을 들어서 막 제가 뚫레뚫레 보니까 저희 아파트에서는 저희가 높잖아요. 송전탑 맨 꼭대기에 24시간 불이 들어와요. 뭐 비행기나 뭐가 이렇게 부딪힐까봐 낮인데도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뭐가 반사돼서 그런지 제가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도 그 송전탑에 번쩍이는 불이 보이더라고요. 어찌됐건 정말 아주 강렬한 빛이죠. 우리가 번개가 어때요? 번개가 그렇죠? 굉장히 강렬한 빛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성경 구절, 지금 이 두 말씀은 확실하게 빛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이렇게 묘사한 바울이 만난 하나님,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베드로 같이 다 봤잖아.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용모가 변하신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육안으로 그렇게 보여진 건데, 그거 외에도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 말씀 구절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걸 우리가 한번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 한글이요. 당신과 함께하는 한 내 삶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저희 집에 아침에 약간 동쪽이라서 빛이 잘 들어와요. 빛이 잘 들어오는데 해가 쨍쨍한 날은 빛이 쫙 들어오면 집안에 뭐가 보일까요? 먼지. 아주 적나라하게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쨍쨍한 날은 열심히 청소합니다. 이것도 지저분하고 저것도 지저분했네. 빛이 비추면 더러운 게 보여요. 네, 더러운 게. 주님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빛으로 생각하면 돼요. 네, 빛으로. 그냥 이렇게 뭐 성화나 이렇게 그림이나 아니면 텔레비에 나온 얼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빛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지금 해보다 더 강한 빛을 실제 빛내고 계세요. 말씀을 찾아봐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미가서 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빛이라는 건 비유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적인 의미,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빛으로 표현하시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또 요한일서 2장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빛으로 묘사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방에 딱 스위치를 켜면 어둠은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빛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은 빛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다 비추어 주세요. 내가 근심, 염려, 또 뭐 불안, 어쨌든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지 않을 것 같은 또 어떤 뭐 아픈데 질병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내어드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걸 말로 우리가 방언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 많은 이게 염려, 근심,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망하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빛 대신 하나님한테 다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계속 그게 기도잖아요. 내가 친구하고 전화해서 막 떠드는 것처럼 혹은 남편과 아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막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다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전부 다 쏟아내야 돼요. 그렇게 쏟아내면 다 쏟아내서 더 이상 쏟아낼 것이 없을 정도가 되면 그때쯤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하나님만 갈망하게 돼요. 내 안에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내 보따리로 있지 않고 하나님한테 다 올려서 옮겼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만 간절히 원할 때 빛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실상으로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영으로. 이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죠? 그리고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다 쏟아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기도로 정말 만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만나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만나기만 하면 뭐예요? 기분 좋고 많아? 그런 거 아니죠. 만나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아까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8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16절 시작.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다음 17절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의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주님께서 바울한테 내가 너에게 나타난 목적은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보편적이에요. 그러면서도 특별하게 개개인한테 눈높이로 맞춰서 다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씹어서 먹는 거는 이걸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한테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주님을 빛으로 만나요. 그러고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음성을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육의 소리를 다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요.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방해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뭐 쇼츠 요즘 얼마나 이렇게 잘 만드는지, 드라마도 너무 잘 만들고 영화도 너무 재미있게 잘 만들고 우리의 이 정신을 이렇게 혼란시키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걸 저는 요새 가끔씩 경험하는 게, 내가 이 사이트에서 뭐 이메일 하나 체크하려고 그랬는데 다 잊어버리고 맨날 딴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나 이메일 체크해야 돼 막 이러면서 한 10분 20분 지난 다음에 막 그러기도 해서, 막 이제는 제가 포스트잇에다가 어떨 땐 막 적어요. 포스트잇에 내가 해야 될, 컴퓨터로 처리해야 될 일을 쭉 적고 그걸 이렇게 지워가면서 해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주의가 막 딴 데로 막 가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지금 이 말씀이 이 16절부터 28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바울이 살았구나 이것도 알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이건 뭐예요? 공동체를 의미를 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로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길을 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믿는 모든 자는 이 길을 걷는 거잖아요. 믿는 모든 자는.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모든 필요한 거, 또 나의 정말 육의 생각들, 소리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그냥 죽이려고 그러면 못 죽여요. 제가 과거에 성막기도라는 걸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 기도로 우리 육에 속한 모든 생각들, 또 주로 뭐 염려가 많죠. 염려, 근심, 걱정, 또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 어떤 갈망들, 약간 이제 육에 속한 갈망들, 그런 모든 것들을 태우는 게 필요해요. 그 제물 태우는 것처럼 번제단에서. 그게 성막기도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태워도 좋지만 저는 이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다 그거를 쏟아놓는, 그래서 주님께로 다 옮기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면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줄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니까 자기가 막 상상을 해. 본인이 상상을 해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착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나중에 보면 악한 영이 속이는 그런 일들이 꽤 있어요. 제가 과거에
알았던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계속 사람이 불안해요. 뭐 계속 여기 이렇게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절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거의 혼미할 정도로 무슨 로봇 움직이는 것처럼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치 않거든요. 성경에 어떤 사람도 그런 인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자유의지가 완전한 아주 자유로운 인간으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동역자 관계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나를 동역자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존중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품과 또 우리의 장점, 단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존중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존중받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해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리고 그렇게 나 같은 것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기쁨의 경배의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사고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그러한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앞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육에 속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말로 고백을 하든지 생각으로 고백을 하든지 저는 이미지로도 많이 고백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픈 만약에 무릎이 아파 그러면 나의 아픈 무릎 이미지가 있잖아요. 나의 아픈 무릎을 빛 대신 하나님 앞에다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내가 중보기도를 해요. 그 사람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힘들어해요. 그러면 그 사람 이미지를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내가 간구하는 거죠. 지금 한번 눈을 감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 자,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게요. 빛 대신 예수님. 주님,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 그리고 변화산에서 빛처럼 환하게 빛나셨던 그 주님,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예수님, 빛 대신 하나님 당신을 이 시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 저희에게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강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빛은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또 생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비추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하게 빛나는 그 빛 가운데 거합니다. 이제 염려하는 것, 끊고 싶은 습관, 또 부정적인 생각들, 모든 염려되는, 근심되는 것들을 이미지로 혹은 마음속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빛 가운데 둡니다. 주님은 완전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 안에 어두운 영역을 완전히 환하게 비추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어둠의 영역을 다 소멸하십니다. 주님의 강한 빛으로 우리 안에 어두움들을 다 소멸합니다. 지금 염려가 타고 있고 아픈 질병이 타고 있으며 걱정, 근심거리들이 다 태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이 합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저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모든 질병을 또 그 질병에 해당하는 그 장기를 하나님 앞에 이미지로 가지고 갑니다. 주님, 이전 것은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새로운 장기로 주님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비추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며 주님, 우리도 또한 빛이 되어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놀라운 그러한 기도 가운데 주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비추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됐습니다. 눈을 뜨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처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해봤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잠깐 동안의 경험이지만 정말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제시죠. 그리고 정말 생명이시고 이 말씀이 영이고 또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생각에 구부러진 것, 또 왜곡된 것들, 또 선입견들, 그 모든 또 낡은 것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어제하고 동일한 생각을 해서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언어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로서 또 이미지로서 또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걸 내가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거기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정말 일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동력으로 평생을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돼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어제 들었던 말씀으로 오늘 사는 게 아니고 오늘 그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기도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듣고 주님이 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돼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기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이 저한테 맨날 당신은 좋겠어. 단순해서. 제가 단순하게 사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그리고 물론 저의 이렇게 전체를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제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정말 저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완전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빛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 다 나갈 때 그때 태우는 이것 자체가 회개거든요. 회개하고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나면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근데 깨끗해지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말씀이 들어도 그 말씀이 이렇게 관념적으로 들려요. 살아있는 생명으로 들리지 않고. 관건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정말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뭔가 소세지를 먹고 뭐 고기를 먹는 것처럼 이렇게 진짜 내가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배가 불러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나를 채워줘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생명이라는 그런 어떤 영적 갈망들이 채워지는 걸 스스로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받고 그리고 정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진 성도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정말 개개인이 깊은 관계를 맺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 때문에 매일매일이 생명이 가득 찬,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정말 완전하게 짜맞춰지는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진짜로 선을 만드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놀랍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벌어지는 선교를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네 하는 그 매일의 간증이 우리 안에서 쏟아지기를 원해요. 아멘. 예, 오늘 정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좀 전에 했던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말로 쏟아내고 또 생각으로 또 이미지로 모든 것을 쏟아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정말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